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다. 14절.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16절.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급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19절.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21절.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22절. 무성한 가지 곧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건너뛰어서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인생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마음에 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좋은 날은 잠깐이고 짧고 좋지 않은 날은 길고 참 많다, 이런 말이 있듯이 사실 우리 마음이 별로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우울할 때가 많습니다. 별 재미도 없고 늘 마음에 뭔가 무거운 근심이 있고 그리고 알지 못할 어떤 불만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세상을 가만히 보면 나보다 잘난 사람 많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잘 사는 사람,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나는 굉장히 평범하게 사는 것 같고 또 못난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은 어떤 그 갈증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보면 나보다 잘생기고 예쁘고 또 머리도 좋고 학벌도 좋고 재주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물론 사람은 위를 쳐다보지 말고 밑을 보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만 우리 현실 생활이 어디 그렇습니까? 내 주위만 보더라도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이는데 나는 왠지 늘 뭔가 좀 아쉽고 부족한 가운데서 좀 주눅이 들어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어깨를 활짝 펴고 목에 힘주고 고개를 들고 힘차게 이렇게 걸어가면서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왠지 뭔가 위축돼가지고 뭔가 늘 뭔가 그 아쉬운 점이 있는 상태에서 부족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설령 내가 뭐 어느 정도 뭐 성취를 하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이고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내 앞에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잘 나간다 싶어도 또 즐거운 것만도 아닙니다. 그 알량한 나 하나를 놓고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또 한두 명 이상은 또 따라붙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 또 깎아내립니다. 나를 막 찔러대고 못살게 굴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전도서에 보면 다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인생살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주어지는 말씀도 사실 앞에서부터 이어져 나온 말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12아들들 불러다 놓고 지금 각자의 앞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또 여기 마지막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꼭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앞날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한 것인데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요셉만 빼고는 사실은 평범한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한 절, 두 절, 이 정도입니다. 절수가 뭐가 중요하냐 하지만 그 내용도 보게 되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가 않게 느껴진다 이 말. 그러나 그럴까요? 13절에 보면 스불론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스불론은 밑에 14절에 이사갈과 함께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스불론은 10번째 아들이고 그리고 이사갈은 9번째 아들입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들인데 이게 바로 야곱으로서는 9번째, 10번째 아들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스불론을 보게 되면 해변에 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변에. 대면은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갈릴리 바다 지중해 해변에 위치한 곳에 있는 지역인데 이것을 스불론 지파가 차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오늘날의 레바논 위치에 해당됩니다. 거기에서 가장 유명한 항구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거하면서 무역을 하면서 사는 그러한 지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과 무역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맞는 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나귀는 원래 일을 하는 그런 짐승이고 물건을 운반하는 수송도구로서 일하는 짐승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과연 축복인가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런 말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여기에 지금 이사갈 지파의 특징이 나옵니다. 특별하게 대단한 일, 큰 일, 위험한 일 별로 자신이 없어요. 그저 쉴 만한 곳이 있으면 찾아서 쉬는 것이 장땡입니다. 이 이사갈은 아주 쉬는 것을 좋아해요. 속 편안하게 쉬고 그러면서 그냥 욕심 없이 사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는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깨에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려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막 섬기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로 말한다면 평범한 그런 일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게 되면 단지파가 나옵니다. 이 단지파는 여기 21절에 납달리와 함께 야곱의 두 번째 부인 라헬의 시종으로서 그러니까 몸종으로서 있던 여종입니다. 그 빌하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다 이 말이에요. 비록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지만은 다른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록 여종에서 난 아들들이지만은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는 야곱의 정식 아들들이로서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 단과 납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 있는 갓과 아셀은 레아가 자기의 또 몸종을 갖다가 자기 남편에게 줬습니다. 실바라고 하죠. 그 몸종 실바를 통해서 난 아들들이 바로 갓과 아셀입니다. 자, 그래서 납달리 그리고 갓, 아셀은 여종들을 통해서 난 자식들입니다. 근데 단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록 여종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려다. 이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한 지파로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이 단지파에서 바로 이 삼손이 나왔습니다. 삼손이 나와가지고 그 사사로서, 이스라엘 사사로서 오랜 세월을 다스렸습니다. 사사기 16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31절. 사사기 16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 아비 마노아의 장제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냈더라. 이 삼손이 어느 지파의 사람인가? 사사기 1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 단지파의 마누아라는 사람이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를 해주죠. 바로 3절에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머리 삭도를 내지 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나신이 될 것이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아들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단지파에서 이스라엘 사사가 나왔다 이 말. 그때 사사는 이스라엘 전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마치 여호수아나 모세처럼 이스라엘 전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지파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잘 나가다가 이 단지파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17절 다시 창세기 49장 17절로 와서 보게 되면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단지파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게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18장에 보게 되면 단지파가 미가라는 사람에게서 우상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지파의 그 우상으로 삼고 그게 경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 18장 30절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 31절.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31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지금 여기 사사기 18장의 그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그 앞절을 쭉 보시게 되면 미가에게서 우상을 빼앗아와가지고 자기 지파에다가 자기 지파의 땅에다가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섬겼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이 단지파에게서 적그리스도가 난다고 하는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의 백성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지만은 단지파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을 해서 결국 여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왔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무리를 갖다가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12지파 가운데 참 희한하게 단지파가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계시록 7장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5절 이하에 쭉 보시게 되면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갓 지파 중에 6절 아셀 지파 중에 납달리 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 중에 7절 시몬 지파 레위 지파 8절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그래가지고 각각 1만 2천씩 나오는데 유독 반지파가 기록이 안 돼 있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반지파가 여기 야곱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패역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거기에서 하나님의 12지파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됐다. 그렇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단지파가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간교하고 그리고 거짓을 상징하는 그러한 짐승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길의 뱀이라고 하는 것은 요령을 부린다는 뜻입니다. 간교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길로 간다는 것이죠. 또 속인다는 것입니다. 또 첩경의 독사리로다. 첩경이라고 해서 지름길입니다. 빠른 길을 질러간다 하죠. 곧장 질러간다 할 때 보통 이걸 첩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만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돌아가는 것이어도 때로는 험한 길이어도 때로는 힘든 길이어도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바른 길이라면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무조건 빨리 가는 게 좋다 해가지고 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첩경의 독사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이 바로 그러한 유형의 길을 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단에게 저주가 아니라 너는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이것을 조심해라. 이걸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앞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 예언인과 동시에 또한 축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복이 어떻게 축복이 된단 말입니까? 앞날에 어떻게 될 것을 알려주는 것이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성격 가운데 이런 성격이 있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것이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갈 때 하나님 말씀에서 깨우침 받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창세기 40장 1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자, 이것은 사실 삽입절로 들어간 절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단에 대해서 단지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지금 또 기도하는 형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아들을 지금 보면서 사실 이 단지파에게 지금 주는 말은 하나님, 내 안에 이렇게 못된 성질이 있으니, 못된 기질이 있고 성향이 있으니, 하나님, 제발 나를 붙들어서 사망의 길을 가지 않고, 비진리의 길을 걷지 않고, 악의 길을 걷지 않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의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갓과 아셀과 이 두 아들은 갓은 실바를 통해서 나온 아들인데요.
야곱으로서는 7번째 아들이고 아셀은 8번째 아들입니다. 이 갓은 또 굉장히 용맹했습니다. 군대에 합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셀 여기서는 식물이 풍족하게 나온다는 것이죠. 기름진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했다. 솔로몬 왕 시대에 여기 아셀 지파에게서 많은 풍족한 그 작물이 나와가지고 이제 상납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에 보게 되면 5장에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풍족한 산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또 왕을 섬기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 다음 21절에 보면 납달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납달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빌하의 소생입니다. 야곱으로서는 6번째 아들입니다. 너희는 암사슴이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 암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날렵하게 뛰는 그런 짐승을 상징물로 삼아가지고 지금 납달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있어서도 굉장히 날렵하게 파삭파삭 뛰면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사사기 4장 이하에 보게 되면 바로 이 납달리 지파가 가나안 왕 야빈을 어떻게 물리쳤는가 하는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찬송 방면에 은사가 있는 그러한 지파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게 되면 요셉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죠. 요셉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많이 살펴봤습니다.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이 말은 이제 사실 여기서 보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그 두 지파는 어디냐 하면은 바로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셉은 재산권적인 측면에서 장자권을 부여받았다. 두 지파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영적인 면에서 장자권을 부여받았다.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선민의 역대 왕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잘 설명하고 있는데 용맹한 민족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용맹한 지파로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전투력이 강한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상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여기서 사사 에웃이 나왔어요. 첫 번째 사사기 3장에 보게 되면 왼손잡이로서 굉장히 용맹을 떨쳤고 아주 그 이스라엘 역사의 그 유명한 사사로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의 어떤 불안당들이 한 여인을 갖다가 겁탈하고 그리고 죽였습니다. 사실은 같은 동족인데요. 그래가지고 이 지파의 불안당을 갖다가 빨리 내놔라. 내놓으면 그들을 우리가 처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내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제를 내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 대 나머지 11지파의 전쟁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차 전쟁, 2차 전쟁. 베냐민 지파 불과 몇만 명 안 되는데 몇십만 명 되는 나머지 11지파를 놓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2번씩이나 이겼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굉장하죠. 굉장합니다. 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사실상 세 번째에서는 이제 거의 막 전멸되다시피 막 그런 이제 패배를 당하게 하는데 어쨌든 이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아주 그 전투에 있어서는 용맹한 지파였다 이 말이에요. 이 사사기 20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이걸 기브아의 전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왕이 나옵니다. 사울왕이. 우리 알다시피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아니겠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떠나고 다윗에게로 넘어가죠. 근데 이 사울왕이 굉장히 전투에 있어서도 용맹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용맹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왕이 굉장히 용맹한 그런 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보면 사도 바울, 본명은 사울입니다. 참 기묘하죠? 나중에 바울로 개명을 합니다. 원래 바울 사도의 본명은 사울이다 이 말이에요. 사울. 베냐민 지파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용맹했냐 이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용맹한 그런 면을 드러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본명은 사울이고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근데 여기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두드러진 아들들이 바로 요셉과 유다라고 했습니다. 요셉과 유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던질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전체를 위해서 자기를 신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는 참 이렇게 못났어. 나는 이렇게 부족해. 그런데 그것을 꼭 복이 없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 많은 걸 하나님이 주시고 뛰어난 사람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내보냈으면 하나님 그에게는 더 많은 걸 요구하십니다. 만약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을 크게 받아요. 책임이 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게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저도 이게 참 어디서 나온 말인가 궁금했는데 어느 날 최근에 책을 읽다가 그걸 알게 됐어요. 사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게 프랑스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이게 프랑스 북부에 칼레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칼레 이것이 영국과 프랑스 그 사이에 있는 바다를 도보 해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을 마주 바라보는 그 도보 해협에 있는 항구 도시가 바로 칼레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영국과 프랑스는 우리와 일본처럼 앙숙간입니다. 지금은 많이 화해가 됐지만은 이 영국과 프랑스는 아주 전쟁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유명한 전쟁이 바로 백년전쟁이라고 합니다. 백년전쟁. 이 칼레라는 이 도시가 이제 영국군에 의해서 포위당해가지고 이제 거의 프랑스가 거의 영국에 이제 그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1년을 버텼습니다. 이 칼레에 있는 사람들이 1년을 버텼어요. 그런데 이 칼레 성 사람들은 프랑스의 자기 그 군대 국왕이 원병을 보내가지고 자기들을 구원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이 칼레에 있는 성의 사람들이 결국 영국군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영국의 왕 에드워드 3세가 이 조그마한 성, 도시 하나를 함락시키는데 1년이나 허비했다는 사실에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는 칼레시 전체를 내가 불지르고 다 학살을 하겠지만은 하려고 하겠지만은 칼레에서 항복 사절이 지금 와가지고 이 에드워드 3세 영국의 왕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국 왕이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자비를 원한다면 내 조건을 하나 내걸겠다. 이 칼레성 사람 가운데서 7명 그것도 아주 명망이 높고 그리고 그 귀족이어야 된다. 그리고 아주 명망 높은 그 귀족 그 시민 대표 7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이 목에 교수형에 사용할 밧줄을 걸고 맨발로 영국군 진영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형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칼레성 사람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칼레성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됐느냐. 도시 전체가 불타고 칼레성의 사람들이 다 학살돼서 죽는 것보다는 얼마나 다행인가. 그런데 그 7명을 이제 뽑는다고 하니까 막 서로 나선다고 한 겁니다. 내가 거기에 영국군한테 가가지고 교수형에 당하고 죽겠다고. 7명이 서로 자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7명의 그 부자를 이제 뽑았는데
칼레 성에서 가장 그 부자고 그리고 명망가이고 아주 존경받는 이런 사람들 자기 목숨을 내놓다가 나섰는데 7명이 나서야 되는데 8명이 나서게 됐다는 겁니다. 8명이. 그래서 한 명은 이제 빠져야 되는데 서로 안 빠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 가장 그 이제 존경을 받는 한 사람이 생피라고 하는 사람이 내일 아침 새벽 제일 몇 시까지 제일 먼저 오는 사람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7명을 거기서 택하겠다고 선착순으로.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하룻밤 자는 동안에 마음이 바뀌면 안 나가면 되는 겁니다. 조금 늦게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죽기를 각오한 그 사람들은 아마 분명히 나올 겁니다. 다음날 가장 늦게 오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7명이 왔는데 그 제안을 했던 사람이 안 왔어요. 생피에르라는 사람이. 왜 안 왔는가? 죽음이 무서워서 안 왔는가?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죽은 겁니다. 자기가 먼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혹시라도 용기가 꺾일까봐 칼레 성 사람들을 목숨을 지켜주고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칼레 성 사람들이 대단히 감동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영국의 왕이 듣고 그게 왕비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또 태후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막 이것을 보고 감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6사람을 살려주라고. 그래가지고 전체 칼레성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이런 것이 가장 많이 받은 사람,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잘난 사람, 세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특권을 부여받고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먼저 봉사하고 희생해야 된다. 여기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제가 이 유래를 알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고 잘나지 못했고 그렇다 해서 그거 가지고 불만 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필요한 만큼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은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희생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봉사하거나 희생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그거 가지고 남하고 비교하면서 우월감 가지거나 열등감 가지거나 아니면 시기 질투하거나 경쟁하거나 이런 데에만 골몰해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잘못된 어떤 관념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게 필요한 것을 다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부족한 점, 약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상 주게 되면 내가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진리에서 떠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틀림없습니다. 100%예요. 맞다 이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은 나에게 꼭 필요한 대로 내가 생각할 때는 참 이거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키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고 더 좀 예뻤으면 좋겠고 머리가 좀 더 좋았으면 좋겠고 조금 더 좋은 학교를 나왔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모양으로 내보냈는가? 그거에 대해서 열등감 가지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런다는 것은 참 이건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안 될 일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12아들들을 가만히 보면 그게 다 맞게끔 줬다 이 말이에요. 유다에게는 요셉에게는 특히 샘곁에 무상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담을 넘은 가지가 됐다고 했어요. 이것은 자기 형제 동족들뿐만 아니라 세상 외국 나라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너무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 시험의 과정을 거쳤어요. 형제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미워하고 시기질투해가지고 자기를 넣을 때도 형제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도 자기는 왜 노예로 살아야 되냐고 하면서 하나님 원망한다거나 울분에 빠져가지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독수의 칼날을 간다거나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고 노예로서 충실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수로 들어가서도 거기에서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고 안 되는가? 한탄하고 비탄에 빠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거기서도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재수를 섬겼습니다. 그러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죠. 형제들이 왔을 때 형제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형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형제들을 시험한 것도 요셉이 보복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감정이나 원한이나 어떤 혈기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다는 또 어땠습니까? 한때 잘못했지만 그는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 형제 모두를 다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영원히 이 죄값을 갚겠다고 하면서 자기를 잡아가두고 베냐민을 놔달라고 하는 것, 또 아버지에게 또 애원하면서 자기가 베냐민의 생명을 책임지겠다고. 이것이 바로 유다가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권을 가지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권한만 생각하고 누릴 향락만 생각하고 이익만 생각할 줄 알지 자기 책임이라든가 자기 사명감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 없이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돋보이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인정하고 뭐 이런 데서만 관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복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 살아온 것을 한번 봅시다. 내가 정말 얼마나 큰 그릇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인가. 사실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귀한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사실 내가 얼마나 유능한 인재로 멋진 인물로 세상에 태어났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양육되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첫째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깨끗한 것이라는 것은 내 안에 이기적인 욕심 그 밖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정욕 세상 야망 이런 것들 다 걷어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깨끗한 마음, 깨끗한 믿음을 갖고 또 선한 삶의 목표와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귀하게 쓰십니다. 비록 내가 잘나지 못했어도 배운 건 많이 없어도 또 돈도 별로 없어도 세상 지위는 별거 없어도 하나님 나를 귀하게 쓰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늘 원망, 불평, 또 남에 대해서 늘 그 시기 질투 이런 사람은 하나님 귀하게 쓸 수가 없어요. 보통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고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미래의 내 모습, 미래의 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지금 진실하게 의롭게 착하게 살면 그게 바로 내일의 내 삶을 내 위치를 결정짓는 겁니다. 오늘의 나의 모습이 미래의 그것을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은 걱정하지 신경 쓰지 않고 내일 앞날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이거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돼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둔다고 돼 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진실하고 의롭고 착한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하게 내 미래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미래의 삶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에 만족하면서 한다면 지금 내가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도 하나님이 내가 불에 넘치도록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항상 오늘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원망하고 또 불안해하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이나 유다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기 현재 삶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진리의 길을 걸어갔다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해라. 참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해라. 그래야 자기가 좋아하는 일도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늘 불만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늘 파랑새 쫓다가 결국 자기 인생은 그렇게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분복을 따라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걸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 전도서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19절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 꼴로 사느냐, 이 모양 이 꼴로 사느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저 내게 주어진 대로 감사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누구를 더 특별히 더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그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심판대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모든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미래의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주신 것들이 사실은 당장 현세에는 누구는 좀 더 크게 키워주시고 누구는 좀 평범하게 또는 작게 이렇게 평범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지만 절대 이것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에서도 심지어 단 지파에서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유다 지파라고 해봤자 유다 지파도 결국 하나님 안에서 결국 뭡니까? 나중에 폐역해가지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말라기가 이제 바로 그 마지막 선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의 예언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죠. 거기 가서 무슨 유다 지파가 뭔 의미가 있으며, 물론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온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로서 누가 유다 지파고, 누가 베냐민 지파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다 이스라엘의 12지파들입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유형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요셉과 같은 유형이라면 요셉 지파입니다. 내가 유다와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나간다면 유다 지파입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더 많은 책임과 희생을 가지고, 신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받들고 겸손하게 그리고 자기 모든 것을 버려가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저 내 주어진 분복대로 나는 믿음 하나 잘 지키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만 들어갔으면 좋습니다. 저는 스불론 지파라도 좋고 갓 지파라도 좋고 아셀 지파라도 좋습니다. 그저 하나님 나라만 들어갔으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불만하지 마세요. 나 평범하게 만들어 놓은 거. 나는 너무 평범해서 싫다고. 그러면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시고 헌신을 하시고 희생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더 많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더 많은 고통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저는 그건 싫어요. 저는 그건 못합니다. 그러면
작은 지파로 만족하는 게 좋습니다. 작은 지파. 그리고 그것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만 겨우 들어갈 수 있다면. 그렇지만 작은 지파라 해서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을 똥 살 똥.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것처럼 경계하는 자가 많을지라도 단 하나만 그 육상 경기에서 면류관 받는 거 아니냐. 너희들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나는 꼴등으로라도 들어가면 돼. 그런 정신을 하지 말고 1등이 돼야 내가 들어갈 수 있어. 그래야 꼴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1등만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정신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육신적인 부분 가지고 막 불만하고 또 열등감 가지고 또 불만족하면서 늘 우울하고 그냥 삶이 막 지겹고 그리고 다른 사람 보면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배도 아프고 시기 질투도 하고 나는 짜증이 나고 이런 식의 어떤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 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맞는 복을 주셨구나. 나는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형제들을 볼 때도 너무나 우러러 보거나 또는 깔보거나 그런 마음이 없어집니다. 이런 마음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한 존재들이고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사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한 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잘못된 점 바로잡아 주시고 약한 거 강하게 해주시고 더러운 거 정결하게 추한 거 아름답게 어리석은 거 지혜롭게 어그러진 거 똑바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